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닭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앞서 보았던 11장에서는 사사 입다의 등장과 그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또한 입다가 속해 있던 길르앗 족속과 에브라임 지파와의 내전이 기록됩니다. 왜 내전이 있었냐면 서로 에브라임 지파가
암몬과의 전쟁에 왜 자신을 데려가지 않았느냐라는 그 의견을 제시하면서 내전을 하게 됩니다. 지파 중심의 부족 연합 국가였지만 신앙으로 굳건하게 결속해야 하지만 서로에게 반목하고 있음을, 즉 지파 중심의 부족 국가이지만 신앙으로 연합되어서 정말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하지만 서로에게 반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가 속해 있는 이 길앗 족속과 반목한 이유, 서로 적대시한 이유는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땅 정복을 주도했던 지도자 여호수아를 배출했던 지파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을 우리들의 지도자로 세웠었다라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힐라 출신 입다라는 사람이 암몬 자손을 물리치자 우리도 하지 않은 우리의 존재도 없이 그 일을 행했을 때에 시기심도 생겨나고 그런 중요한 일에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유로 시비도 걸면서 자존심 때문에 어떤 반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려운 일은 피하면서도 힘든 것은 피하면서도 승리의 열매를 나누어 가질 때 가장 좋은 것을 차지하려 하는 것은 어떤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태도를 할 수 있습니다. 뒤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뒤로 빠지고 하지만 뭔가를 차지할 때는 가장 먼저 앞서서 가장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태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욕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가 속했던 길앗 족속에게 행한 태도였습니다. 싸움과 전쟁은 입다가 이끄는 이 길앗 족속에 있지만 대우를 받는 것은 뭔가를 얻는 것은 내가 먼저 하고자 했던 것이 에브라임 지파였던 것이죠. 존경을 받되 우대받기를 원했던 먼저 내가 뭔가를 받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길앗 족속과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주도권 싸움이었습니다. 주도권 내가 먼저다, 존경받는다, 우대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자존심의 주도권 싸움이었던 것이죠.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이 입다의 공로를 시기하면서 그와 암몬과의 전쟁에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길르앗 사람들에 대한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하고 비방했고 이것을 참을 수 없었던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를 공격하게 됩니다.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시하면서 자존심 싸움으로 무시하게 되며 에브라임 지파를 공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자존심만 세우고 어떤 대우받기만을 원했던 에브라임 지파는 모욕한 만큼 무시한 만큼 에브라임 사람들이 오히려 길앗과의 전쟁에서 패함으로 도망자는 신세를 겪게 됩니다. 도망자라고 모욕했던 길앗 사람들에게 오히려 쫓겨가는 도망자의 신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지도 설마 우리 족속이 라는 그런 생각이었을 것이지만 그 일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입다의 군대가 입다가 이끄는 길앗 족속과 에브라임 지파의 싸움에서 이들이 입다가 이끄는 길앗 족속이 승리하게 함으로써 길앗은 에브라임으로부터 도망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 에브라임에서 도망 나온 복속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근거 없는 비난을 했던 에브라임 족속을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심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욕심을 부려서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공적을 차지하고 나면 내 욕심에 따라서 내가 대우를 받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게 되면, 내가 행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면 오히려 내가 가졌던 것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을 위한,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고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의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을 함에 있어서 그만큼 또한 좋은 말, 옳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혀의 역할도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혀를 잘 다스리라는 말은 지혜롭게 행하라는 말이죠. 내 욕심에 따라서 어떤 그런 욕심과 시기심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행하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거친 말로 정말 욕심이 들어가 있는 말을 통해서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온유한 말로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정말 즐거운 마음과 감사한 말과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다짐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단체, 공동체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교만과 특권 의식은 좀 낮추어 버리고 겸손이 낮아져서 상대를 높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기쁨과 감사한 모습만이 가득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사들이 다스렸다는 것, 그것만 나타내지 않고 그들이 죽었고 그들이 묻혔다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한 사사들,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했던 이 사사들이 영웅화되어서 신적인 위치에 오르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사사들이 다스리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 사사들이 활동하고 있을 때는 평온을 누릴 수 있었고, 그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사라져 버린다면 다시 혼돈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 빠져 들어가고 마는 것이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역사, 그 주기가 돌아가는 역사였지만,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든지 또는 사사들이 없던 때든지 이스라엘에게는 변함없이 그들을 다스리는, 그들과 함께하는 영원한 사사였던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역사를, 그들의 모든 그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사사들이 통치하면서 사사들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갈 때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고, 그러지 않고 그들이 반목하고 또 그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다스리는 존재는 어느 시간이 되면, 어느 기간이 되면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한 이후에 사사들의 짧은 인생을 죽음과 장사의 기사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행적이 비교적 길고 또 상세하게 기록된 대사사라는 지칭과 행적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거나 또 짧은 내용만이 기록된 소사사라고 편의상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사사가 더 중요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중요하고 더 소사사는 덜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소사사들이 활동한 시기는 대사사들이 활동한 시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안식이 있었던, 평안함이 그나마 조금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위기의 때 정말 어떤 강력한 사사가 나타나서 구심점이 되어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야만 하는 위기의 때나 또는 잘 평탄해서 그만큼의 어려움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온한 때에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사가 나오는 그런 때나 동일하게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멀리 있어서 함께하지 못하는, 따라가지 못하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과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다라는 것,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평안할 때나 동일하게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멀어지는 것, 멀리 있어서 함부로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 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새벽을 깨우며 또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욕심을 부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나의 욕심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더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마음으로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내가 걸어가는, 또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욕심을 부려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떤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내려놓고 더 많이 행하고 더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게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며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함께 해달라고 이 기도 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금 함께하여 주셔서 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해주시며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더 겸손함과 더 무게중심과 더 감사함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과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해주시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함으로써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삶으로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낮아질 때에 더 겸손해질 때에 더 많이 베풀 때에 더 많이 소유하시고 높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모습 이대로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만 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받은 은혜에 따라 생활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함께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우리 모두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